이렇게 관상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그럴 뿐 아니라 모든 세계가 자체에 체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명으로 세계라고 할 뿐입니다. 새는 과거와 미래이고 개는 능히 생장한다는 뜻입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생멸법입니다. 개에서 생겨난 일체가 진실이 아닙니다. 만약 미진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미진이라 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미진이 본래 자성이 없기 때문에 미진은 가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미진이라고 설한 것입니다. 세계가 부서지면 부서져서 미진이 됩니다. 미진이 뭉쳐지면 또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미진은 실은 미진이 아니라 이름이 미진입니다. 범부가 곧 범부가 아니라 이름이 범부입니다. 일합상도 이와 같아서 가히 설할 수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수보리야, 일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느니라, 바로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악견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보느냐? 바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말하는 악견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부처님께서도 악견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설했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악견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듣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닌가?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악견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설한 이 도리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열애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세존께서 설한 악견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가명일 뿐입니다. 악견은 곧 악견이 아닙니다. 인견 또한 곧 인견이 아닙니다. 중생견, 수자견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름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입니다. 이것은 금강경의 일관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범부가 악견, 인견, 중생견에 탐착하기 때문에 일체 사물의 일체법에 대해서 허망한 집착을 일으키는 것은 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이 있고 중생이 있고 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착들을 없애고 나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원래가 공적한 것입니다. 본래 공적한 겁니다. 쟤는 무소유입니다. 쟤는 공견이 없습니다. 또한 인견, 중생견, 수자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견이 곧 악견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견이 곧 인견이 아니고 중생견이 곧 중생견이 아니고 수자견이 곧 수자견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간의 수순에서 이 법을 설한 것입니다. 뜻은 중생들이 반야지혜를 열게 합니다. 스스로 알게 해서 지혜를 열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혜가 있게 되면 고치고 수리를 합니다. 그의 입을 수리해서 그 몸을 또 수리합니다.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을 수리합니다. 수리를 해서 알게 되면 깨달음의 과를 증득하고 수리해서 발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먼저 보리심이 있어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말하자면 자신의 행위를 수리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하는 말들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것들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리를 하면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공적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공한 것입니다. 악연이 곧 악연이 아니고 인견이 곧 인견이 아니고 중생견이 곧 중생견이 아니라 수자견이 곧 수자견이 아닙니다. 모두 세속을 수순해서 세운 가명입니다. 진실한 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강의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금강경은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아주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에 의거해서 자신의 반야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자신을 수리하게 되면 자신의 행위를 고치고 수리를 하면 가짜를 수리해서 모두 없애고 보리심을 의지해서 깨달음의 과를 증득합니다. 왜냐하면 일체중생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설하신 경전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께서 설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이러한 지견들이 여러분을 일체가 상이 없음에 일체법의 무아임을 도달하게 합니다. 일체법의 무상, 무아, 무의를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반야바라밀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금강반야바라밀에 들어갔을 때에는 금강과 똑같이 되어서 일체 모든 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께서 설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범부의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과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체득해서 알게 되면 부처님께서 설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여러분이 인색하고 있는 그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부처님께서 설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께서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바꿔 말해서 여러께서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원래 다 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가 바로 부처입니다. 원래 있는 것을 자신이 그것을 고치고 수리해서 그것이 다시 드러나서 빛을 발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행하자마자 바로 증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체 중생이 번뇌가 있다고 말하는데 본래는 번뇌가 없습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는 객진이라고 합니다. 손님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항상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라야 항상 머뭅니다. 그래서 객진번뇌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